못하나 주의 사랑으로 비추리라. 나의 삶이 내 삶이 주 사랑이 되게 하사. 오 나의 목소리 높여 이 세상 어둠을 향해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소서. 목소리 되리. 목소리 되리. 소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66장 찬미입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의 빛 가운데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두 번째 부르실 찬미는 110장 찬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이 찬미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나 주님께 위한 것들이 없고 주 앞에 말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찬양 오 열조의 하나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고 죽음에서 우리를 이끄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찬양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 찬양.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실 찬미는 239장 찬미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국중신 장로님의 찬양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찬미가 마친 후에 박수자 집사님의 기도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돌 때서 머리를 먹이어 주셨으니 영생의 양식을
만나겠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려운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을 무사히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나마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인들이 무엇이기에 저희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의로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요. 저희 좁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도 아버지 뜻을 거스리고 내 맘대로 행한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치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를 건강한 몸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께 호소하는 형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저희 영혼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머지않아 오실 주의 재림을 예배하고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죄를 사랑하사 생명을 버리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찬양팀을 조직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찬양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기 때문에 힘든 그런 이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시도하다 보면 더 많은 찬양 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예배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영어부 식구들과 함께 합동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오셔서 또 그 합동 예배의 이 좋은 분위기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필라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경섭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거룩을 회복하면 교회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기별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만군의 주 하나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만군의 주 하나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 곧 전능하신 내 하나님 주는 내 주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만군의 주 하나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만군의 주 하나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신 내 하나님 주를 주께 경배해 왕의 왕 만군의 주님 그 영광 크신 주님께 영광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뛰어나는 것 같도다 주는 곧 전능하신 내 하나님 주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 그 영광 크신 주님께 영광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만군의 주 하나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송으로 주께 경배해 만군의 주 하나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 주를 찬양해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산 제사를 함께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생애하시는 곳, 살아가시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안식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면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은 좀 무겁고 쉽지 않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칫 우리의 생각 속에서 멀어졌던 그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과 더러운 곳으로부터 절대 순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각종 정결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에 나타난 말씀들이지요. 그 정결법들이 준수되어짐을 통해서 외적인 정결과 그리고 내적인 정결 그리고 영적인 정결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이토록 더럽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이 교회에도 여전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깊은 거룩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거룩은 하나님의 최상의 속성 중 하나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요구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45페이지에도 이같이 기록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거룩과 반대이며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인간들이 죄가 얼마나 증오스러운 것인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죄에 대하여 관용하거나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생활과 품성 속에 개혁을 하게 될 것이다. 은밀한 과오들은 정복될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그대는 이 땅에서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거룩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거룩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늘은 순결과 거룩 그 자체이지요. 거룩과 순결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더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은 최상의 교회를 요구합니다. 최상의 교회는 세상과 차별화된 거룩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영은 말 그대로 영어로 Holy Spirit이십니다. Holy Spirit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이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났고 급속도로 성장해서 정말 다들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곳인 줄 그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던 초대교회 초창기에 왜 그토록 무서운 방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을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룩과 순결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기초로 하지 않은 부흥은 부실 공사와도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위기는 삶의 거룩이 없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돈에 관한 문제, 이성의 문제, 일반 도덕 문제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과거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있는 이 교회의 이 시점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새로워질 수 있는 시점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새로워져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될 정도로 깨끗해져야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거룩함을 옷에 자주 비유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도 기록하기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의 특징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곳곳에서 이 거룩한 옷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도 바로 이 세마포에 관하여 주석하기를 이것은 의로운 품성에 대한 비유이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결혼식의 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복은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옳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디카이수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품성 그 자체가 아니고 의로운 행위들, 의로운 행위들은 의로운 성품의 자연스러운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더욱더 진보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도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신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해야 할 준비가 있듯이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가 신랑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보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이 없다면 더 이상 아름다운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결입니다. 바벨론 음녀는 온갖 화려한 옷과 값비싼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추악해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이 교회는 수수하지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신부의 순결은 곧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는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그러면 그 거룩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능력의 상실입니다. 거룩을 잃으면, 거룩의 능력을 잃으면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또 활동이 분주했고 교회 출석률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았고 좋은 여러 사회 봉사 활동도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모양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는 꽤 괜찮은 그리고 꽤 큰 대형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유명하다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그러나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기록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고 하는 뜻이지요. 교회가 겉으로만 바쁘고 화려하지 영적 내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구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 맞춰진 것이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4대 교인들이 4대라고 하는 도시의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옛날의 명성을 그리워하는 헛된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여러 그런 주변의 모습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해버리게 되었지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거룩을 잃으면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 권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이나 직분으로 아무리 인정받으려 해도 영적인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존경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입니다. 일단 마귀에게도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혼쭐이 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올바른 신앙도 없었고 거룩한 삶도 없는데 바울의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은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달려들어서 그들을 거의 거반 죽을 만큼 때려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 권위도 없었습니다. 영적 권위 없이 영적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망신만 당하고 100번 싸워서 100번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룩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마음 놓고 공격하며 들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으면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그 사단에 완전히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그의 가정과 그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순결은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저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거룩과 순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교회 그리고 지역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촛대, 다시 말하면 기름 부으심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바로 그 촛대는 7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힘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문패만 걸어놨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 내가 예배하는 교회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을 상실한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상실입니다. 둘째로 거룩을 잃으면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큰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신명기 4장에서는 만약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어서 거룩을 잃으면 그 모든 축복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을 이루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사역과 자기가 이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마귀가 썰물처럼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죄의 단맛만 보여주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과 평안의 상실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을 잃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불륜을 저지르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섭게 구중을 들었을 때에 시편 51편을 씁니다. 그것은 절절한 회개의 기도였죠. 거기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구원 그 자체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벽이 생기고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동시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특히 한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예배자였고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결코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메마르고 격식만 갖춘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기쁨 없이 하면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힘도 없고 열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죄를 숨기고 미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여야만 했듯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점점 평화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더러운 습관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말이나 더러운 관계나 방치한 모든 죄들이 마귀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마귀로부터 짓밟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곳은 지옥과 전쟁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사라지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을 잃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거룩을 잃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에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가 잘 안 되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막힌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 죄를 짓고도 앉은 척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하는 사람, 너무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 무감각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영성이 둔화되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거나 행동이 투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죄,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죄, 방치됐던 죄, 합리화시킨 모든 죄를 모두 성령의 임재 앞에 다 드러내고 고백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거룩을 잃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거룩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를 지켜야 하고 거룩을 잃게 하는데 그의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향한 목표는 정확히 두 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해서 거룩성을 잃게 하고 그리스도인적인 영향력을 잃게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개인 맞춤형 공격을 시도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는 공격을 개시합니다. 어떤 부분이 악한지 어떤 부분이 강한지 사단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전사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몇 차례나 구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꾸 그 부분에 걸려 그가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 문제로 사고를 쳐서 혼이 났다면 조심해야 하는데 그냥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정확히 그 문제로 삼손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드릴라를 투입해서 미인계의 함정에 빠뜨려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특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화이프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먹고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그것은 독재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진 명령이 아니었다. 금지된 것들은 몸에 해로운 것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부정하다고 선고된 사실은 해로운 음식을 사용하면 더러워진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몸을 더럽히는 것은 심령을 더럽게 한다. 그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부적당하게 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봉사에 적합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화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시간에 하는 공격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교만할 때 그럴 일이 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큰 헌신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지쳐 있을 때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서운한 말을 들어서 상처받았을 때 사단은 이때 갑자기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관계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나 믿었던 사람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또 어떻게 공격해 들어옵니까? 네 번째는 서서히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룩을 잃은 것은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붕괴된다기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 모든 상황들이 타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어쩌다 행로를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갑자기 방향타를 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이나 바람 때문에 배의 방향이 서서히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는 선원들이 눈치챌 겨를도 없이 어느새 항로를 크게 벗어나서 선체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많은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작은 타협들이 점점 큰 눈덩이처럼 쌓여서 타락과 부패의 길을 가게 되고 현재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자신들을 체크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력서와 자기 경력을 조작하는 일들, 가끔씩 다른 성도들의 험담을 하는 일, 남의 교회나 내 교회에 욕을 하는 경우, 남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적이 있지 않은가? 남을 억울하게 대한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주팔자라든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운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해서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병에 낫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최우선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개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모두 거룩이 회복되면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죄 문제의 회개와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기록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다시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죄는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다윗보다 영성이 좋고 다윗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보다 찬양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연구하던 사람이 귀신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음란에 빠지는 청소년들을 연구하다가 자신이 음란물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알 때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함을 알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은 거룩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기름 부으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역사의 마지막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가 거룩을 가져오고 거룩이 기도의 능력을 실어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는 참된 거룩에 우리 모두 흠뻑 젖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상고하면서 부족했던 내 자신과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추구했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혹은 우리가 회개에 부족했다면 더 많은 참된 회개의 자리로 오늘 우리 자신이 돌아가므로 내 개인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길로 접어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이 살아나야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영의 능력이 살아남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시 그 회개의 장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그 거룩이 회복되기를 이 안식일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